네, 우리 13여전도회와 또 우리 샤론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죽은 사람은 말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무엇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 인생에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무슨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어떤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본 그런 경험, 영적으로 살아난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영이었다가 백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고 영적인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떼고 점점 사람답게 커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라나야 하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편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 어린 사역자인,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설명합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 나를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에 대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뒤에 뭐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몰라서 무지해서 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비방과 박해와 폭행과 같은 그릇된 삶의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상대방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그 구원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과 박해와 폭행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긍휼하심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나서야 내가 긍휼을 입은 자였구나, 내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 포악한 모습들을 예수께서 긍휼히 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난 자라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몰라서 저러는구나, 예수를 믿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경험을 못해서 저러는구나,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가서 상대방에게 네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네가 정신을 차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교회로 끌고 나오면 그것은 박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일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이건 누구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품는 것도 참 어렵지만 믿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을 품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사랑해야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은혜가 가득해서 마음에 긍휼함이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 듣고 돌아가도 집에 가서 다시 그 못난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뭘 보기 싫죠?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다는 것은 희생이 뒤따르는 것인데, 그 희생은 상대방이 꼴 보기 싫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엄청난 희생, 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다. 나는 어떤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다. 계속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보면 믿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것이 믿을만하다라는 건데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이 글을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목회적인 경험과 연륜이 깊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영적 아들로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와 목회적 권위를 많이 디모데에게 어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편지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한테 자식벌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나쁜 죄인인데 악질 중에 악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시더라. 이 세상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 이렇게 과거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숨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삶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동안 계속 지내오면서 아무 생각도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해 온 것이죠.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어떠함을 확인하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떳떳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볼 때마다 나의 부패함, 나의 부족함, 죄인됨, 비참함, 여전히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나의 이 죄성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범죄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튀어나오는 자신의 죄성, 부패함으로 인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냥 쉽게 이 고백을, 이 표현을 따라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깊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죄인됨에 대한 자신의 그 비참함, 영적인 그 감각을 민감하게 계속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마치 사골국물처럼 깊이 우려내어 축적된 그런 고차원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이 바로 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게 가장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과 그 1장 앞뒤에 사이사이에 보면 더 눈에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13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1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15절 오늘 본문엔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16절에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의 깊이를 깊이 느끼는 만큼, 깊이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나의 큰 비참함을 압도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느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밀어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더 미세한 부분까지 나의 죄인됨을 민감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민감하게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라는 단어와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건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느냐? 후에 사도 바울보다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후에 우리보다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긍휼을 얻게 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보여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죄인됨, 그 비참함을 깊이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더욱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건전한 삶,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키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죄인됨, 나의 그 비참함을 깊이 느끼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 이 과정을 계속해서 나의 삶에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 영적 감각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실력이 생길수록 더 미세하게 디테일이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실력이 올라가면 디테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질수록 점점 더 그 삶에 디테일이 생기게 됩니다. 더 섬세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 섬세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더 섬세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할 때 가장 기본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겨주는 패스하는 것. 이 가장 축구에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공으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할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기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중에 축구공으로 패스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패스는 걸음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갓난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크면 그래도 패스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축구에서 이 패스만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축구 실력이 좋다는 게 뭘까요? 이 패스를 잘하는 겁니다. 패스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역동적으로 정신없이 뛰고 뜀박질하고 돌아가는 그 운동장에서 내가 우리 팀 선수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빠르기와 가장 좋은 방향과 가장 좋은 공의 상태로 공을 전달하는 것, 그게 패스를 잘하는 거고 축구 실력이 좋다는 겁니다. 국가대표들, 기본 프로 선수들은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으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차야 될지도 모르고 차도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지조차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에서 점점 디테일이 생기고 축구가 참 별거 아닌 공놀이 같지만 거기에서 예술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축구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실 때 이렇게 패스를 상대방이 얼마나 받기 쉽게 이렇게 잘 주는지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시면 축구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 패스 하나도 그 속도와 방향 조절을 얼마나 섬세하게 잘하는지는 이거는 아는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교단에 계세요. 박민재 목사님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분과 2018년도에 교단 대항 전국 축구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같이 뛰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한 65세, 70세 그 사이였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셨죠. 그럼에도 이제 축구를 열심히 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공을 던져주는 게 있는데 공을 던져주셨는데 공이 이제 던져주면 공이 튕기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제가 그걸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그 공이 제 발에 딱 떨어지게 너무 받기 쉽게 이렇게 준 게 너무 감동이 제가 정신없이 뛰면서도 감동이 느껴질 정도로 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패스를 주시는데 너무 공 하나를 줘도 제가 움직이는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받기 쉽게 이렇게 공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편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패스를 잘 못하는 사람하고 축구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 서 있는데 저 멀리 이상한 데다가 공을 줘서 다른 사람도 못 받고 무조건 제가 달려가야만 받을 수 있게끔 공을 던져줘서 공을 차줘서 공을 잡기 위해 제가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저쪽으로 막 뛰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까요? 씩씩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좀 똑바로 좀 주지. 공만 나한테 제대로 줬으면 이렇게 저렇게 멀리 뛰어갈 필요도 없는데 이래가면서 마음에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그렇게 감정이 안 좋게 그렇게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축구 얘기만 계속해서 그렇지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있고 또 나 자신을 얼마나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감각,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 내일부터 또다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 받았던 말씀들, 그 은혜들이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되려면, 자양분으로 공급이 되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맺고 알고 대화하고 지내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나의 죄성,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용솟음치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오래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시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후에 믿어 구원 얻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을 생각할 때 모든 우리 인생이 비참함과 괴로움에 허덕이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자임을, 사랑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후에 구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